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붙들어야 할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다면, 첫째는 뒤로 물러서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그 은사를 맛보아 알면서도 또 성령을 받았음에도 뒤로 물러서서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이는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을 합니다. 또 둘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둘째는 인내하라 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모이기에 힘쓰고 고난의 큰 싸움을 인내함으로 이기라 라는 것이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큰 두 가지의 메시지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고 인내하라 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바라고 인내하여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 질문에 대해서 믿음이 답이다라고 길게 우리의 또 경험과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낸 우리 먼저의 선조들을 살펴보는 내용이 자세히 나온 것이 오늘의 단락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인공들은 이제 17절에서 22절에 소개된 아브라함, 또 그의 후손 이삭과 야곱, 요셉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보니까 1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가 제물로 드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믿음으로 이삭도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합니다. 믿음대로 이삭이 이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축복을 했고, 야곱도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을 했고, 요셉도 임종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과 자기 뼈를 이제 다시 약속의 땅에 옮겨 묻을 것을 명했음을 언급을 합니다. 즉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이 말한 것들이 보이지가 않았지만 현실로 실현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23절에서 31절에는 모세로부터 이제 기생 라합까지의 얘기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의 믿음으로부터 이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겨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지도자로 이제 생존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세의 부모의 믿음도 정말 두려워할 사람이 누군가, 정말 두려워할 대상이 누군가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믿음의 모본을 따라서 모세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가는 것을 죄악의 낙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눈앞의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구원을 소홀하게 여기려고 하는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이제 믿음으로 모세가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고 또 죄악의 낙을 누리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을 말씀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걸어야 되는 길이 어떤 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모세는 27절의 말씀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눈에 보이는 이 바로의 권력과 위협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인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 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것, 또 여리고를 돈 것도 다 믿음으로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말씀을 입증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생인 라합도 믿음으로 여리고가 멸망할 때 구원받는 약속을 믿고 죽음을 무릅쓰고 정탐꾼을 영접해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사사들과 다윗 선지자들의 믿음도 역시 동일해서 이 설명할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주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째는 믿음이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고 순종한 이후로 경험을 통해 입증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식과는 다르죠. 우리는 보여야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믿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라는 겁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증거,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순종할 때 우리에게 경험이 되어지고 입증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도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 아이를 숨긴 것도 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도 홍해를 건넌 것도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고 믿고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보이지 않던 실상이 수면 위로 증명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바라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또 바라며 살아야 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 실상을 보기 원하신다면 그 증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증거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뜻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결국은 삶으로 증명이 되고 자녀들에게도 영적인 유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보이지 않는 증거들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했듯이 모세 부모의 믿음이 모세로 하여금 정말 인생에서 두려워할 사람이 누구신지를 알게 했듯이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영적인 유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설교보다 가르침보다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낸 부모의 삶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삶으로 또 보이지 않는 증거를 찾아가며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히브리서 수신자들처럼 믿음의 삶에서 뒤로 물러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가슴 아픈 현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선한지 맛보아 알면서도 성령의 은사와 그 열매들과 그 모든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현실의 벽 앞에서 낭망해서 뒤로 물러가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믿음의 삶이 우리의 본향을 향한 삶이고 또 만물의 실상인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였듯이 먼저는 믿음의 삶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리고 낭망하고 뒤로 물러나고자 할 때 믿음의 증거를 붙들어서 순종과 인내함으로 믿음의 실상을 경험하고 풍성한 결실을 나누며 살아가시는 우리 시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